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여 년 전 산상에서 선포된 참된 복의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자, 자신의 죄됨을 자각하고 갈망하여 슬퍼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필이면 땅일까요?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온화하다 혹은 상냥하다, 온유하다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의술과 연관되어 쓰일 때에는 진정시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고열일 때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프라우스, 즉 열이 다스려졌다, 온화해졌다라고 쓰였다는 것입니다. 열이 다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쓰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를 때, 몸이 열이 달아올라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때에도 사람들은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열기를 잡고 체온을 내려서 안정적 상태를 만들었을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을 표현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해 쓰일 때에는 망나니 같이 막 말을 채찍질하고 훈련한 후에 고분고분해진 그 상태, 유순해진 그 말이나 노새를 향하여 프라우스, 길들여져 있는 상태, 유순해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유순하고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힘을 제어하고 조절된 상태, 그런 상태의 동물과 가축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죠. 때로는 이런 사람을 일컬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품성과 성품을 나타낼 때 분노해야 될 상황 속에서 분노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참는 인내의 모습, 난폭하지 않은 모습, 또 매정하지 않은 모습, 잔인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여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더 발전시켜서 고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지도자의 성품과 통치자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적용될 때에는 자애로운 왕, 자비로운 왕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온유를 정의하고 표현하였지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구나,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온유함의 정의에 적합한 인물이 떠오르시는지요? 그런데 참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고갈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뱅은 정의하기를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오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자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악의의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팔복이 단계별로 발전되어 가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애통을 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는 단계 말입니다. 영감받은 말씀을 비춰보면 온유는 다음과 같이 화이부는 표현하고 있는데, 온유는 이기심이 없음 혹은 자아 포기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자아를 다스림이며 조용히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시품이다. 따라서 온유는 외부로 은혜롭고 정중하며 친절하고 우위 있는 행동을 드러내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다. 그것은 성화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일컬어져 왔다라고 화이트부인은 표현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자아를 다스리고 자신을 낮추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외부로 은혜롭고 정중하고 친절하고 우위 있는 행동을 드러내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성화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장식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과도 같이 장식하고 싶은 바로 성품의 사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하늘을 장식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과 예언의 선물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과 충동과 격동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 마음이 온유하다, 프라우스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모두 쉬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옆에는 늘 쉼이 있습니다. 평온이 존재하죠. 같이 있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가 온유하기에 그에게 와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부당함에 대하여 인내함으로 대하는 태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무시 또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절하는 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나를 해롭게 대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때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동일하게 대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인내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소유할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태도라고,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해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다른 상을 주시지만 참고 인내하면 그 자체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삶은 자신을 갉아먹는 삶이 되고 말죠. 만일 일일이 화내고 성내고 반응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만이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분노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이며 복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연약함이 아니라 조절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연약함이지요. 현대는 힘을 숭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를 존중합니다. 그에게 경배합니다. 강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경멸하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이죠.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을 때 참 의미는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잘 조절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스승님은 자신에게 침뱉고 비웃는 이들을 향하여 온유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의 분노를 푸는 수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온유란 단지 폭풍우 앞에 버들 강아지 마냥 단순히 유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는 비굴이 아니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부드러운 친절한 자세를 취하는 태도라고 존 오만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게 아무런 대처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는 강인함을 드러내는 단어이지요. 온유의 네 번째는 교만과 반대 겸손함을 말합니다. 마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강인한 노새, 혹은 말을 타실 수 있으셨지만 자의적인 선택으로 그분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려고 의도하신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크기를 과장되이 말하고 포장하고 나 무시하지 마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정 온유의 스승님이셨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온유는 폭력과 잔인, 그리고 교만과 반대이며 친절과 사랑, 겸손 등과는 사촌지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을 왕이시지만 강인한 노새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면서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섬기는 나라야, 겸양의 나라야, 낮아짐의 나라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겸손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이 겸손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자아를 높임으로 그들에게 위탁된 왕국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함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천국의 사람, 복의 사람, 그는 진정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값진 것은 값이 덜한 것보다 값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만큼 보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결단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병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들의 훈련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자랑하는 말일 것입니다. 온유라는 품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여럿일 수 없듯이 이런 품성의 소유는 희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온유의 덕목은 연약함의 덕목이 아니라 지도자의 덕목, 강함의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의 온유함, 지도자의 덕목을 말하면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움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천국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짤랑짤랑 소리나는 빛나는 갑주를 입거나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거나 격렬하고 논쟁의 화살을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빙산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단단한 해머로 내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부부는 깨어지기는 하겠지만은 빙산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빙산을 조류의 말없는 흐름 속에 띄어서 남쪽으로 고요히 내려 보내 보십시오. 햇볕이 그 냉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빙산은 그 따뜻한 온화함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정복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온유는 심약하거나 겁쟁이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얌전함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최고 강한 자가 드러내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사람이셨습니다. 우스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은 미우라 아야코의 일화 속에 온유의 복을 깨닫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설 빙점의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물원 원장은 동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물들의 특성과 수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의 시간이 되었을 때 미우라 여사가 물었습니다. 동물, 생물 중 어느 것이 수명이 짧고 빨리 죽나요? 그러자 동물원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덩치가 큰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또 곤충들 중에서는 투구벌레와 같이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더 빨리 죽습니다. 이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칠고 강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출세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설한 사람들은 뒷전이고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칼을 쓴 나라는 결국 망하였지만 온유한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온유함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를 얻는 가장 좋은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2000여 년 전 칼과 힘과 능력의 시대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힘에 있지 않고 온유에 있다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 온유, 그 온유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일컬어 온유하다 선언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함을 소유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